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중심으로 제목은 원망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꽤 오래 전,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수주 전부터 저의 설교 내용이 거의 저희의 복음과 또 구원,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생각과 그러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남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그 주제를 가지고도 제가 한 두세 차례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 말씀을 나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길 자체가 한시도 우리가 방심해서도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이 길 가운데 남게 해준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사실은 계속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남고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탈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는 이들의 믿음의 삶의 성패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자유로운 권한은 있지만 그것을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은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하여야 할 하나의 이 기준이다 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그것에 이어서 사실은 8장과 9장이 계속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이어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절제하는 삶이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상 얻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 9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요약 간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뭘 갖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 정한 나름대로의 원칙들이 있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은 다 나의 의의를, 스스로를 말하자면 결국은 구원하는 길을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몸을 오히려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써 그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나의 원칙이 사실은 내 육체잖아요. 내 자아고 그것을 쳐서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야만이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서 끝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9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10장에서 여기서 이제 9장에서 보시면은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주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주라는 특성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있어요. 패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걸 경주라고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이며 누가 패배자가 될 것인데 주로 어떤 자가 패배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약의 거울을 비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조금 훑어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분명히 같이 다 함께 건너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과 구름 아래서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구약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까지 같이 먹었다는 거죠. 목이 마를 때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이 사도 바울께서는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신령한 음식, 특히 이 반석으로부터 나온 그 물, 거기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깨어지심으로써 우리가 그 십자가상에서 쏟으신 피와 물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들이 같은 음식과 같은 음료를 먹었다는 것은 모세를 따라서 영적 생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은 다 같이 했어요. 분명히 안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다 같이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나와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좋았어요. 출발 다 잘했어요. 시작도 좋았고 같이 신령한 음식도 먹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자 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이
멸망으로 끝났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인도하시고 먹이시려고 이끄신 그 길이 왜 멸망으로 끝났을까? 여기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홍해를 건넌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에 뭐가 후다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뭔가 확정이 딱 되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뭔가 자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들의 멸망한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을 즐겨하고 있다, 악을 즐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은 9장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연적으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히 9장에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한 사실은 답변의 연속이에요.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장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결국은 이 10장에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 나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 자기의 육체적 계획과 나의 육체적 방법을 중심으로 삼음으로써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나 자신의 하나의 내가 정립해 놓은 방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내 행위에 의존된 생각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내 행위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의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것이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남이 어떻게 되든 내 자신의 육적 쾌락과 만족만을 주의하는 것이 바로 악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든 말든, 자신의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든 말든, 고민을 하든 말든, 자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심이 생기든 말든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악행의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첫 번째로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우상숭배.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마치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나의 듣기에는 그냥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이제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상이 뭔가요? 우상. 영어로 우상이 뭐죠? 아이돌.
아이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팬들의 사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상이라는 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팬들의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신앙의 옷을 입은 채로 여전히 내 방식을 고수하고 내 방식만을 주장하고 그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고집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틀렸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 탓을 하고 쉽게 분내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체한 이러한 자꾸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이것의 동기를 여기서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으로 죽게 된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한마디로 음행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음행이 무엇이냐? 물론 뭔가 성적인 타락을 음행이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너머에서 우리가 그 근본적인 의미를 따져본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자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만족되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자꾸 자기 배우자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다른 데로 자꾸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음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신공양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이 고대 시대의 우상 숭배의 이 제사의 특징에 무조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신공양.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는 쾌락 그 자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자체.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에요. 일단은. 숭배를 뭘 숭배하는 거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것이 내 숭배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중심 삼는 쾌락적 인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거기에 불가피하게 개입이 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희생.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희생돼야 되거든요. 피해자가 생겨요. 무조건. 그것이 바로 인신공양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거.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 비가 안 와.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면 누구를 바치죠? 제물로. 그 사람으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부를 먹어보겠다는 거죠. 다 이게 한 통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심지어 여기서 자식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극도로 미워하신 거예요.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하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서 극도의 자기중심적 행태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의 결과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나의 현재의 육체적 삶의 불만족을 다른 이들의 희생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자의 모습이죠. 여기 우상숭배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음행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는 그냥 뭐 좀 약간 마음이 우울해지고 뭐 그 정도로 뭐 끝나겠거니 하는 막연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결과를,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음행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징계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이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음행의 동기,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실제적으로 이런 징계를 받을 거야. 그게 현실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 어떻게 하나 보자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누가 시험을 냅니까? 시험을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답을 아는 사람이 시험을 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나는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결국은 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뭘 하고 싶으신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도 관심이 없죠. 당연히. 그냥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만 관심이 있고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주나 안 이루어주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좀 다른 사람한테 축복하시는 것 같고 조금 잘해주시는 것 같으면 즉시 분이 납니다. 이게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즉시 분이 납니다. 결국은 가인도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자,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그 상황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주를 시험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 주님이 뭘 하고 있는지 하고 계신지 뭘 안 하고 계신지도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야만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으면 즉시 무엇이 나오나요?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원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한테 오는 건 고작 이거야? 정말 애석하게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남은 자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 이게 순종입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한테 오는 게 고작 이거야라는 것이 순종이냐고요. 결과적으로 남은 자라는 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순종했는지. 네.
이것이 모든 거역자들의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대표적인 언행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디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주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 것 같고, 내 기준에선 저 사람은 주님 열심히 하지도 않아, 신앙생활.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별일 일이 없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것이 바로 원망의 기도입니다. 원망. 내 기준, 내가 정한 그 답을 하셔야만이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오면 뭐가 즉시 일어납니까? 원망이 일어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주시겠지 하는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이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러한 행동이 나오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액세서리, 귀걸이, 반지. 그저 나를 꾸미는데 사용되는 도구예요.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삶이 변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경주에서 실패하게 되는지를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함께 다 홍해를 건너서 신령한 음식을 함께 먹었지만 결국 대부분이 멸망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표이고 경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이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기록되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상 나 스스로를 나는 안전하다. 나는 됐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좋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누구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가 조심하는 데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 있다고 함부로 막 뛰어다니고 아무렇게나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넘어질까 봐 조심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또 자신들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어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로 자신들은 보장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스로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사도 야고보는 본인의 서신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길이 참는 것이다. 길이 참는 것이다. 길이 참음으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과 참는 것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참지 못해서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서로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도 원망하지 말래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사실상 우리의 모든 원망은 그 타겟이 하나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너 때문에 그랬어. 그 너 때문에 그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원망이 다 하나님을 타겟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망은 시험하는 사람이 원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그렇다는 것은 서로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뭐가 있냐면 내 입장이 있고 네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정의해놓고 서로를 대합니다. 그렇죠? 그게 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대한다고요. 다.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대화 자체가 대화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부부들도 많은 경우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서로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서 시작해요. 대화를. 그럼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즉시 뭐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원망이 나오죠. 그렇게 행동하면 뭘 받는 것 같다고요? 심판. 심판을 받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원망하지 않아야지 심판을 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2절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맹세. 맹세는 또 무슨 관계가 있나?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맹세한다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맹세가 뭐예요? 맹세. 맹세는 내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리 내가 어떤 것을 이룰 것이라고 확증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맹세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으로써 뭐예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설득하여서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이 맹세의 목적입니다. 맞죠? 맞아요?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기꾼. 네. 그래서 맹세는 정직의 반대입니다. 맹세가 정직의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히 내보여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해. 그냥 즐거우면 즐겁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해. 슬픈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패한 것도 아니고. 나는 뭔가 막 불만은 토하는데 너 기분 나빠? 아니, 기분 안 나쁜데.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 레파토리죠.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에요. 뭔가요 이게? 그냥 노래죠. 그냥 노래예요. 나를 위한 노래죠. 그래서 솔직히 그냥 나의 모습, 내 마음을 내보임으로써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휘말리지 말라. 그래서 정죄받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13절에서 모든 성도를 위로합니다. 지금은 좀 너희들의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그 시험 속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미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격려합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경주는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얼마나 깊이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경주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지 못해서 뭘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쨌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치우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늘 우리가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받는 지금의 조금의 어려운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우리를 더 온전케 가르치시고 결국은 경주를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모든 역사라는 걸 믿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